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줬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힘들 때마다 읽던 책이 있습니다. 위로 자격증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사법연수원생들 중에서 이제 신호에 가입한 그리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쓴 간증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발간을 한 것이죠. 사법고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9년, 10년 막 이 장수생도 있는데요. 이 길고 긴 수험 생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등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수년 동안 공부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주어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요, 막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이 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이 시험도 해볼 만하다 싶어서 이제 고시를 준비했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늘 아래에 있는 굉장히 자그마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꽤 무엇인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넓은 하늘 아래 굉장히 자그마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우리는 이 땅을 거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는 지체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이죠. 그래서 고통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이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함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위치의 재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패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지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자동차 보조석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앉아야 할 사람이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이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야 되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자리를 탐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그 자리에 앉혀놓게 된다면 질서가 깨어진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커다란 뒤틀어짐으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기드온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3만 2천 명이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을 지금 돌려보내고 계세요. 2만 2천 명이 갔으니까 1만 명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1만 명으로 전쟁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주님은 여전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만 명 중에 물을 마시는 태도를 가지고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에서 지금 300명의 군사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이 군사들은 아마도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조차도 경계를 멈추지 않는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미디안 연합군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겁이 많고 안정감을 추구하던 사람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주십시오. 또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던 사람이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구두 계약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불하니까 막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을 작성한 것도 불안해서 막 특약을 걸고 계속해서 뭔가 그 확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향을 가진 계획적인 사람은 아마 병사들의 대부분이 떠나갈 때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좌절하고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성향을 배려해 주셔서 또 다른 사인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시죠. 미디안 진영에 몰래 내려가서 그들이 꾼 꿈을 듣게 하십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듣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을 허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를 좀 더 보면은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넘겨줄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한테 넘겨줬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꿈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들이 직접 전쟁을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수많은 군사들을 직접 다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안정감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의지하고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도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내 학벌이 어떻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 삶에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조정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앉혀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원처럼 주님 증거를 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면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패턴, 넘어지는 죄의 패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악에 치우쳐 가게 되는 그 죄의 패턴을 우리가 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걸어가는 공간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사회는 결코 우리를 진공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압박들이 전방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300명의 군사만을 남기시며,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사기의 반복된 패턴을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꼭 붙드시는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미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사사기 말씀에 행하여 주신 놀라운 그 승리의 일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